어떤 사람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둘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이지요. 그러면 세 번째는요? 역시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또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젊었을 때 지름길을 통해 창밖으로 나가려 하다가 기둥에 머리를 크게 부딪힌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그는 그러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 앞에 놓여 있죠. 세상을 살아갈 때 몸을 구부리시오. 그러면 많은 어려운 충돌을 모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의 본보기를 내세운 사람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때문입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다. 그 결과 성부께서 그분을 높이셨다. 바로 이것이 바울 신학의 주된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 논란, 그리고 아직도 똑똑하다고 하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도 그냥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가 왜 하나님이냐 인간이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또 반대편에 예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신성만 갖고 있었지 인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부활하는 거 그까지 그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도 퇴색시켜버리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를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를 입으신 분이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귀신처럼 그냥 신처럼 육체 없는 하나님뿐이다. 신성만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양자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 오셨을 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셨고 그것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영지주의 주장대로 육체를 입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손바닥에 못자국이 생기고 옆구리에 창이 찔릴 때 고통을 느끼면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피뿐만 아니라 물까지 흘러내리는 그와 같이 육체를 입은 존재로서의 일들을 그렇게 보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분은 완전한 육체를 입고 계신 완벽한 인간, 완벽한 인성을 지닌 존재였고 동시에 완벽한 신성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어찌 그것이 가능한가? 그분은 본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인간이 예수인 척, 재림주의인 척 해봐야 결국은 죽게 마련이죠.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증명하셨지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소개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품는 것이냐 하는 모습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는 자신을 겸비해야 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소유하신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완벽한 신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자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이것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자기의 레벨을 낮추는 것이죠. 보통 선생이 할 수 있는 일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유치원에서 혹은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해야죠. 나는 대학을 나왔으니까 대학 수준에 맞는 학문과 지혜와 지식을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한다면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죠. 어린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대나 이런 학교에서 잘 배워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 가르치려고 나선 것이 교사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내가 완벽한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지금도 역시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믿기도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귀신처럼 뭐 이렇게 우리에게 만약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었을 겁니다. 별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뭐 그런 존재 우리가 얼마든지 환상을 볼 수 있고 뭐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육체를 입고 오신 거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똑같은 육신을 가진 완벽한 완전한 인성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또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포기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포기해야 될 삶의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뭐 제가 맨날 노상하는 얘기죠. 부자는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지 돈입니다. 학식이 많고 학위가 많은 사람은 자기의 지식입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권력이겠죠. 명예가 높은 사람은 자기의 명예일 겁니다. 인물이 탁월하고 육체가 굉장히 탁월한 축복받은 유전자로 태어났다? 역시 외모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기득권입니다. 남보다 잘났다고 여기는 겁니다.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이고 바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셨다는 거죠. 그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들도 여러 교회가 있죠. 부자들, 학식 많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가 있고, 또 뭐 그렇지 않고 굉장히 서민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가보면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요. 설교 스타일도 달라지고 성도들의 뭐 옷차림도 다르고 막 그래요. 부자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는 뭔가 품이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뭐 그렇다고 품위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겉모양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아무래도 서민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는 뭔가 다정다감한 그런 스타일들이 많지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내가 이런 교회를 갔건 저런 교회를 갔건 관계없이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건 저런 사람을 만나건 관계없이 우리가 부자는 부자대로 빈자는 빈자대로 학식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학식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했고 갖고 있으니까 더 낫다 탁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러길 바라는 거죠. 지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러니 내가 너보다 잘났다 증명하고 싶어하는 거죠. 특별히 그런 거에 유난히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겸손과는 거리가 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과는 관계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었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렇게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를 본받았을 때 참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그리하여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복종적인 삶을 살 때 우리에겐 그 어떠한 것도 장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인간이 높이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러한 일입니다. 인간은 상대방을 높이는 기준은 고작해 나보다 지식과 권력과 부가 많은 것, 뭐 이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그러한 차원 수준이 아니라 세상의 높임의 원리처럼 세상의 원탑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고 모든 힘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있는 존재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확증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하여 영생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고 그것을 확신한 자는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작정하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옥중에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공고하는 바울은 그들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달라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중생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생, 신생,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확신하는 그 구원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빌립보 교인, 즉 기존 교인들, 이미 거듭난 사람들에게 말하는 성화를 향해, 성결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의 그러한 권면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또 똑같이 적용되고 또 그 교훈대로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더 큰 구원을 위하여 이제는 중생이 아니고 성결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러한 영적 권위,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열쇠를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야 할 겁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거짓되고 혹은 세상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죠. 예. 뭐 이념 때문에 전쟁을 하고 종교 때문에 전쟁을 하고 그건 그나마 뭐 그런가 보다 하죠. 그냥 지금 우크라이나전과 같은 일들은 그냥 지가 겁나서 싸운 거죠. 세상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땅덩어리를 지닌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 조그만 나라 하나가 거기에 나토가 들어오고 EU에 가입하고 하는 것이 겁나서 지가 지레 짐작하고 먼저 깨물어 버린 것이죠. 그 문제는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갔다가 결국 2주 안에 모든 전쟁이 끝날 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2주밖에 없는 군량미 때문에 전부 다 그것도 다 떨어지고 전쟁도 흐지부지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이제 종이호랑이라는 것이 세상 만방에 증명이 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는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역시 그와 같은 겸손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당당하게 설명하고 선포해야 될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인간 중심 혹은 자기 중심의 생각과 행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행위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된 겸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모데와 같이 신앙으로 인해 칭찬을 들을 만큼 충성하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을 아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께서 기뻐하시고 천국 상급을 예배해 놓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처럼 종려주일인데 이제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이 올 때까지 한 주간 이 고난주간 혹은 순환주간 일주일 동안 그 예수님의 마음을 되새겨보며 부활주일을 대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모두 품게 하시고 복음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